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나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과 같이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의 날 재림에 대해서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가는 거고 언제 주님이 부르실 줄 모르죠. 또 언제 주님 오실 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또 준비된 예비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라든지 덕을 쌓기 위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 생활했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면은 종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옳은 것, 바른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원어로 써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모든 것이 세상에서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죠.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를 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죄의 얘기를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듣기 안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졌다.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것은 죄를 앉아서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는 있는데 죄졌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하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듣기 싫어하니까 일부러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안 듣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차라리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죄를 졌는데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는 찔림이 있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의 경계를 넘나들죠. 그래서 나중에 잘 믿는 줄 알고 당연히 천국 가겠니 생각하고 갔을 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되돌이키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회개할 시간도 없죠.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은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서 베드로가 다곤인 소리를 듣고 가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회복이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라는 것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으면은 찔림이 있다든지 깜짝 놀란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직 은 30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안 보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뒤늦게 후회한들 회개의 때를 놓쳤고 은 30 준다고 예수님을 돌려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낫다. 회개라는 것 지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을 때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 회개로 우리 더러워진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서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것보다 뭐야? 안 듣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로 살려면 뭐예요? 회개해야 가로막혀 있는 장막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되돌아보시고,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그럼 내가 너에게 되돌아가리라. 하나님 떠나 있는 상황에서의 믿음 생활이라는, 이게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데, 죄를 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짓지 않는다. 만약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회개하기 전에 그 죄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지어지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말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같이 겸해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어요.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부터 시작하죠. 1903년 하지 선교사부터, 미국 선교사들부터 우리가 선교한다고 했는데 교만하고 잘못했던 것, 사랑이 없었던 것, 그걸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성령의 운동이 벌어지고 1907년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숫자를 늘려가고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 안 믿는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하게 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어떤 은혜와 복을 받지만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을 타락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닌 타락된 길, 죄의 길로 잘못된 길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멀쩡하게 예수 잘 믿고 가다가 속아서 곁길로 나가는 것,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곁길로 새잖아요. 그 곁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길을 잃어버린 것. 길이라는 것은 많은 갈래길 중에 하나 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은, 성경에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 되신다.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엉뚱한 길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똑같은 단어인데 뭐야? 타락의 길을 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바닥에 던져져서 밟히게 된다 그러죠.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DNA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걷는 걸 걸음마를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뭐 식성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보면 가족들 보면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풀령 1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스승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는 것은 마귀 짓을 한다. 마귀랑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양의 탈을 쓰고 양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먹게 들어와 있는 이리 때처럼 교회 안에도 옛날 뭐 신천지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영혼을 하나씩 잡아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짜서 옛날에 뭐 있죠? 산 옮기기 뭐 이런 거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 대전에 있는 데도 그렇고 청주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당한 교회들이 있어요.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목사님 내쫓고 자기네가 좋은 목사님 한다고 초빙한다고 해갖고 데리고 오는데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와서 뭐 무보수로 하겠다 자기는 뭐 그렇게 안 한다 해서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통째로 교회 간판째 통째로 그냥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산업기기라 해서 뭐 100명 200명 미만 조그만 교회는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고 큰 교회들은 이제 교회를 쪼개져 나가게 되고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옛날 저기 신현욱 간사했던 사람 나온 사람도 그렇고 간증할 때 나오죠. 목사를 칠 때 쓰는 칼 옛날 저 백정들이 잡는 그 칼을 뭐라 교회 중직자들을 칼로 쓰는 거예요. 장로라든지 이런 중직자들 왜 성도들이 따르니까 성신들이 따르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현혹하게 되고 미혹하게 돼서 진리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기도하는 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선택이 되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게 옳아 보이고 이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주님이 택하고 부르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아까 새벽에 말씀한 거 마태복음 말씀점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회개하는 거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좋은 건 못해요.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죄 짓는 것. 본성 자체가, 태생 자체가 뭐래요? 처음부터 죄만 질 줄 안다.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는 죄만 진다. 그럼 마귀가 하는데 같이 마귀랑 편들고 마귀를 따라가면 뭐예요? 죄 짓는 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자리에 서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악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나중에 처벌받을 때 같이 처벌받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롯이 거기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거기서 같이 멸망받았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멸망받는데 가면 불똥 튀는데 옆에 가면은 돼지소리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다른 것들 이런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것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요. 요즘 같으면 우상 숭배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말씀 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근데 요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뭐 미국 같은 데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나오고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 얘기는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그냥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막 발급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릴 때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럼 마귀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멸망받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있으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놓고서 그 자랄 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고 왔구나. 그럼 들어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왜? 그거 뽑다가 다른 알곡, 곡식이 상하게 되니까 그냥 뒀다가 추수 때 가라지만 뽑아서 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걷어서 곡간 안에 들이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악인 막 보이는 대로 족족 막 뽑아서 가라지 뽑는 게 아니라 두고서 자라게 하는데 자라다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옆에 가야 되는 원래 알곡에 가야 되는 좋은 열매를 가지기 위해 가야 되는 것을 가라지 어떻게 해요? 그걸 빨아먹죠. 어떻게 보면은 곡식 자란 것보다 가라지들이 더 많이 잘 먹고 잘 크잖아요. 우리 교도 여기 옛날에 보면 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들 이렇게 막 잡초들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다 뽑아버리자. 왜? 아무리 막 제초제를 뿌리고 죽이고 그래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나왔고 나무에 가야 되는 영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잘 자라라고 열매 많이 맺으라고 비료 뿌려주면은 나무가 먹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어먼 것들 열매도 못 맺는 것들이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뽑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뭐야? 마귀와 그 수종되는 자들을 위해서 치우기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또 마귀를 돕는 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길에 죄의 종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사랑하는 내게 맡겨진 자들, 부모님, 자녀들, 저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시급한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돼요. 뭐 언제 죽어도 육신에 장애가 있든 부족함이 있든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죠. 죄에 대해서 요즘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큰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이제 미국의 옛날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공부 갔다가 연수 가셨다가 만나는 그 김삼회 목사님 같은 경우, 미국 장로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교회를 분류할 때 이게 뭐 복음이냐 무슨 교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똑바로 제대로 가르치느냐.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크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십계명 다른 거 그만두고 십계명 보게 되면 거기 다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찔리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찮으니까 예배를 안 나온다든지, 그런 설교 좀 그만하라 그러다든지, 은행 안 된다는 얘기 되니까, 어디든지 뭐 하나에 다 걸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듣기 싫다 그래서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고 들리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면은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는데, 회개하면 깨끗이 해결되는데 듣기 싫다. 그러니까 안 듣고 회개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거 뭐 일상생활이 된 거죠. 그러려니 당연히. 근데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코 안 넘어가시는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싶어도 죄 문제가 해결돼요. 니느웨 성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킬 때 어떻게 돼요? 왕부터 사람들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잖아요. 그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근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게 된다. 이게 엄청 무서운. 마귀를 멸하신다. 그럼 마귀와 함께 멸망받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다. 천국에 가야 그 천국의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왕노릇하면서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마귀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어디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남이라. 여기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범죄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continue to sin,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죄를 아예 안 짓는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 continue to sin. continuing 건 뭐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되돌이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거. 근데 죄를 계속 짓는 거. 말씀을 듣는데 좋은 얘기는, 복 받으라는 얘기는, 은혜 받으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회개라는 얘기는 안 들리고 듣기 싫고, 그러니까 죄는 계속 짓는 거. 그런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할 수 없어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근데 죄를 졌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의지,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의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죄 짓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죄 문제가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회개라는 얘기 듣기 싫고 죄를 문제를 자꾸 드러내는 거 들추는 거 싫어하니까 덮어버리고 아예 함구해버리고 얘기 안 해버리니까 죄 문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해 구원받는데 이 죄 문제를 없애버리니까 회개라는 얘기를 안 하고 죄 문제는 다 그냥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짜고 묵인해 버리니까 죄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회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이 십자가 왜 고난 당하셨지? 그래서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 얘기가 여러분 그냥 아무나 뜬금없이 던진 게 아니라 밑에부터 그런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없애버리고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는, 교회에서나 들으면 알까 요즘 애들 성탄절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40일 동안에 저기가 아니 못하더라도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피 흘려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게 뭐 하루가 됐든 작심 3일이 됐든 몸부림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범죄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을 되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게 잘못된 거구나 아니면 안 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몸부림치다가 자꾸 넘어지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사람 죽인 것만 아니라 내 형제 보고 나가라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욕을 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받는다. 죽인 거는 세상 법으로도 살인죄 그건 맞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인 건 죽인 건데 예수님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도 이미 저지른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래서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는데 말만 하는 행위는 본받지 않는데 저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잖아요. 구약은 떼서 버리고 법이니까 옛날 역사니까 떼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라. 근데 정확한 원어 표현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요. 그냥 분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교회 왔을 때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라고 교회가 사람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양육이 그거예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옛날 우리 제자대학이니 제자반이니 성서대학 했죠.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씨가 있어서
죄를 지면 내 스스로,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죄를 지면 내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깨끗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주의 정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Purify me.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니까 뭐예요? 당연히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된다. 이게 하나님 자녀냐 마귀 새끼냐 마귀 자녀냐 이걸 구분짓는 것은 지금 앞에 얘기했던 9절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너희야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있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의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이것으로 분간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This is how we know who the children of God and the children of the devil.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이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그러고 죄를 씻어내려고 그러고 주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자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는 자, 그거 외에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하시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면 그러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깨지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내 자신처럼 남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말씀하잖아요. 이런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 하나님이 모른다 아시는 자가 된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주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뭘 했다 그래도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 나만 주님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야 돼. 나만 주님 믿는다는 게 주님이 나를 믿으셔야 돼. 그래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죠.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네가 하늘에서 불면 말씀하시죠. 내게 천국 열쇠 주는, 그게 뭐예요? 네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말씀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진다는데,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다 그러는데, 죄로 가로막혀서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면 뭐예요?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2절 가인이 대해서 얘기하죠.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인 연고, 이유는 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는 의롭기 때문이다. 자기 동생이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자기 동생 건 떠있는데 내 거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아까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는 딱 교과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상관없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전공이, 내가 농사 짓는 사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유 막 그 시시하게 양 새끼 한 마리 갖고 뭐가 되겠어 막 진짜 상다리가 부러져도 막 많은 거 갖다 놓고 이래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여러분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내가 드리고 싶은 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벨 것은 불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데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일을 하는 것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 생활하다가 얼마나 옛날에 잘 믿었느냐 얼마 잘했냐가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시죠. 10년 전만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얘기 나와도 그렇게까지는 안 와닿았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고요. 옛날에는 뭐 부흥사로서 뭐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요즘은 기도 제목이 능력 없어져 오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목회자들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뒤에서 새는 사람들이 있으니 능력 많아서 큰일 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굴 위해서 한 일이에요? 능력 없어도 부족해도 부족하면 더 구하고 더 의지해서라도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게 하여 주십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은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 달려나갔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갔어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떨어지는 삶 없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힌돌의 모든 가족들 인과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 영혼을 살리고 같이 영광의 나라에 같이 가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